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쳤어요. 힘쓰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25년부터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가정 속에 넘치도록 부어지라고 GOD, 각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 시리즈 말씀 20편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GOD 시리즈 5번째 말씀으로 가난을 치유하고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잘 배우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삶 속에 그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화평케 하기 위함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만들어 버렸어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도 죄의 담에 막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죄의 담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전부 없이 하시고 처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평강을 빼앗아가 버려요. 죄를 짓는 자는 항상 두려워합니다. 경찰 차 사이렌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도망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평강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평강을 빼앗기다 보니 두려움이 난무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세상은 전쟁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2차 세계대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었어요. 히틀러의 나치군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홀로코스터. 그들은 누구보다도 전쟁의 상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1년이 넘었어요. 이미 팔레스타인의 수장들은 다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멈추지를 않아요. 수십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 민간인들이 학살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그들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안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은 벌써 3년째로 접어들려고 그래요. 조금만 더 있으면, 몇 달만 더 있으면 3년이 돼갑니다.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최근에는 북한군 13,000명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전쟁터로 갔다는 그런 소식까지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세상에는 끊임없이 공포와 갈등과 분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평이 없어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여야 간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또 서로 분열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의정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버렸어요. 의사들은 병원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거든요. 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지금 끊임없이 모든 영역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도 교회마저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 갈등과 분열의 양상은 지속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지 않아요. 화평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비싼 대가를 지불할 때 화평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 남북 간의 평화 무드가 조성이 되었어요. 햇볕 정책을 함으로 인해서 평화가 찾아왔었어요. 늘 남북 간에는 긴장 관계가 유지됐었거든요. 그런데 햇볕 정책을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땅에 평화가 찾아오니까 신기한 것은 외국의 투자가들이 엄청난 자금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도 초반부터 해서 우리나라가 IMF의 그 고난을 털어버리고 경제 성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외국의 자본이 들어오다 보니까 경제가 급성장을 해가지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포함이 되었고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 지금은 일본을 앞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평화는 엄청 여러분 좋은 것이지만은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평화를 깨버리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조금만 기분 나쁘면 한번 해보자는 거야. 그냥 너무 쉽게 평화가 깨져요. 그러나 다시 평화의 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가 지불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죄였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 죄가 막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시고 죄의 담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게 여러분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저절로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는 깨는 것은 쉽지만은 다시 평화를 회복하는 것, 화평을 회복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화평케 하실까요? 첫 번째로 공의를 행하심으로 화평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사야서 3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공의의 열매가 화평이고 경의의 결과물이 영원한 평안이고 안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곳에는 절대로 화평이 찾아올 수 없어요. 불의가 판치는 곳에는 무질서가 판을 치게 되어 있어요. 공의가 없으면 화평이 없습니다.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불의한 자들이 폭력을 행하게 되면 절대로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의로 우리를 다스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11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질서가 잡혀요.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불의가 있는 곳에는 항상 폭력과 이 무질서함이 난무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불의를 싫어하셔요. 불의한 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의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도 생기고 또 학대받는 사람들도 생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불의라는 거예요. 불의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공의로 오셔서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열심을 다해서 하루하루 인생을 가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것, 이 공의는 공의 속에서 화평함이 나온다라는 것을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평강으로 세상을 다스림으로 화평케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은 평화라고 하는 뜻이 또 있고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곳이 사사기인데요. 사사기서 6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기드온이 자신을 찾아왔던 하나님을 위에서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시면 죄인된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평강을 주심으로 자신이 살게 된 것, 그것에 감사해서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사할 때 샬롬 그래요. 살롬이 아닙니다. 샬롬 이렇게 불러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이 안녕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이게 당신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라는 말이에요. 평강이라는 말이에요.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수 있는 이 축도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항상 이제 제사가 끝나면은 이 말씀으로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의 말씀이 민수기서 6장 24절로 26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가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평강이 아주 강조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말이요,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단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서 민수기서 6장 26절에서 그 얼굴을,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대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이 평강, 여호와 샬롬인데요, 이 평강이 뭐냐 하면 그냥 평안하고 안전한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형통의 의미까지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우리는 평안한 가운데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형통해야 돼요. 지경이 넓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더 충만해지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평화다, 평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강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냥 안정되고 근심이 없는 그런 상태뿐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가 돼서 충만해져요. 막 꿈이, 이 자녀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하나님께 주신 형통의 복이 임하게 되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평강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평강을 얻으면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을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없는 것은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평강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평강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평안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을 줍니다. 세상에는 이 갈등과 분열,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전쟁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 인생을 도적질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화평케 하심으로 우리가 안전한 가운데서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화평케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이리가 어린 양과 뛰놀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어울리고 또 어린아이는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친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성령 강림이 이미 일어났어요.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말 조화롭지 못하는, 어떻게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아요?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여러분, 세상에도 이 강포한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 전혀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조화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다른 민족들은 전부 이방인 취급하고 이방인들은 개만 또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지금 그 강경파인 네탄야후가 이 하마스 아닌 그 팔레스타인 주민들, 민간인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전혀 개의치 않아요.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아요. 생명이 그렇게 피를 쏟고 죽어가는데 그들은 전혀,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하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전혀 안타까움이라든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하마스, 이 서로 전쟁하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 평화를 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성령 안에서. 할렐루야.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데 성령이 임하면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도저히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 하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하나가 될 것 같지가 않아요. 두 부류들을 보면 좀 답답해요.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 미국의 조지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미래학자가 있거든요. 그분이 참 놀라운 말을 했더라고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제 세계의 판도가 바뀐대요. 여러분, 그 세계를 지금 리더하고 주도해 나가는 나라들이 G7이라고 해가지고 7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 7개 나라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는 사람은 오른쪽으로 확 넘어지시고 안 들어있다 생각한 사람은 그대로 있으세요. 그대로 있는 것 보니까 안 들어있네, 그죠? 우리나라는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G7의 시대가 끝나버린대요. 그리고 G4 시대가 시작되는데 놀랍게 이 G4, 앞으로 미래 시대를 주도해 나갈 그 4개의 나라 안에 이 대한민국이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 또 그 터키, 그 다음에 독일, 이 대한민국, 이 4개의 나라가, 놀랍지 않습니까? 인구도 별로 많지도 않고 자원도 없는 이 나라가 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여당도 야당도 다 성령 받고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됨의 역사는 엄청난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화평이 중요할까요? 화평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와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성적순도 아니에요.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관계를 잘 만들어야 돼요. 부부관계 여러분 잘 가꿔야 됩니다. 여기에서 행복이 오는 거예요. 관계를 깨려고 하지 마세요. 잠언서 21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에는 왜 성내는 여인이란 말이 많이 나올까요? 술 취한 남자와 사는 것은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보다 나은, 이런 말은 없어요. 그죠? 이 성내는 여자들이 좀 많은가 봐. 예, 여자들이 문제가 많은가? 네. 예, 여러분, 이 행복은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싼 대가가 필요해요.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남편이 어떤 남편인 줄 아세요? 자기 부인한테 성질내고 자기 부인을 무시하고 욕하는 남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여자는 그러면 아내는 어떤 아내일까요? 예, 가정을 깨는 아내지. 남편을 무시하고, 아니 남편 무시하는데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복을 주셔요, 안 주셔요? 존중하고 또 존중해도 복을 주실까 말까인데 남편을 무시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십니까? 안 주셔요.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화평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언어폭력, 성폭력, 추행, 보복, 분노, 시기, 질투. 여러분, 화평은요,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언어폭력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차가운 언어, 거친 언어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화평은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화평은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마음이 따뜻해요. 자기 성령 충만하고 방언 말하고 뭐 자기 은사가 많다고 하면서 아주 거만하고 차가운 사람들은 그거 잘못 받은 거예요. 마귀 거예요. 그거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요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항상 따뜻하게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때 우리는 따뜻한 사람이 되어지고요, 그곳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소파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새는 물속에 들어가면 자유롭지 못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자유로운 거예요. 새는 하늘을 나를 때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자유로움이 임하고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잠재력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뜻한 분이고 부드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가 온유해요. 항상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해요. 그러면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항상 안심이 돼요. 집에 들어오고 싶어요. 또 아내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직장 끝나자마자 집에 가요.
이게 온유하지 못하고 거칠고 삭막하고 차가워. 그러면 오늘 시간 있냐? 왜? 술 한잔 하자.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고 가기 싫어가지고 12시 돼야 집에 들어가요. 마음이 따뜻하게 되면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찾아온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화평은 질투를 극복하게 만들어요. 질투는 남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남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질투, 시기심 이런 것들은 화평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마귀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서 화평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남이 가진 것을 세워보아요. 남이 받은 축복만을 관심 있게 헤아려 봅니다. 그래서 자기랑 자꾸 비교해가지고 자기는 정말 막 슬픈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미워져.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같은 기쁨이 되어지고 축복이 돼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이 꼴보기 싫어지냐고. 왜 저 사람이 싫어지냐고.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그런 질투심이 있어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 화평이 찾아오게 되면 이 질투심부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질투심을 빨리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화평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화평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요. 화평케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었던 장사꾼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분은 딱 마주보는 상가에서 같은 업종에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만 뜨면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저 인간 망하게 해버릴까? 어떻게 하면 저 가게 문 닫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실제로 봤거든요. 한번 만나서 얘기하고 식사도 한 적이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중국집을 했었거든요. 근데 옆 건물에 중국집이 있었는데 자기 집 중국집은 엄청 잘 됐어요. 근데 옆에 있는 중국집은 잘 안 됐거든요. 근데 저 중국집을 아예 그냥 문 닫게 하려고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몇 년 있다가 그 중국집을 권리금을 엄청 많이 주고 인수를 해버렸어요. 내가 생각할 때 한 1년 이상 벌어도 그 권리금 다 못 벌거든요. 권리금을 굉장히 많이 줬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그 집을 문 닫게 해버리니까요, 이제 더 잘 될 것 같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서로가 두 경쟁 관계에 있는 상인이 어떻게 하면 저 집을 망하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축복을 주고 싶어도 서로 너무 질투가 심하고 미워하니까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상인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것입니다. 그대가 재물을 원하면 재물을 줄 것이고 장수를 원하면 장수를 줄 것이고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에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쟁자에게는 당신에게 주신 것 2배를 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나한테 내가 10억을 달라고 저 집 20억을 받는다고?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나 10억 주세요. 하나님 나 100억 주세요. 저 집 200억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한 거예요. 밤새도록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다음날 아침 천사가 찾아오니까 제 눈 하나 거두어 가세요. 그런 거예요. 자기 눈을 실명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자기 눈 하나가 안 보이면 경쟁자에게는 어떻게 돼요? 눈이 2개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심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가 망가져도 상대방이 더 망가진다면 그걸 선택하는 게 질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질투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에 오시면 이 질투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11장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이 말씀만 보면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에브라임과 유다 지파는 야곱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이는 형제의 지관이에요. 그러면은 서로 위해주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화평을 해야 될 텐데 에브라임이 질투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여러분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아닙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아니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안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이 야곱의 자녀가 12지파가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12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 아닌 요셉의 아들인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랬느냐 하면은 나중에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삼겠다고 그래요. 양자로 삼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요셉이 애굽에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죠? 애굽의 여자예요. 애굽의 여자.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고 애굽 여자거든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머니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그래서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엄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자녀들은 전부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으로 안 받아줍니다. 그러니 요셉은 분명히 야곱의 아들이 맞지만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던 여인은 애굽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야곱이 살아있고 요셉이 살아있고 그럴 때는 당연히 그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의 자녀들을 인정을 해주거든요.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런데 나중에 430년이 지나서 그들이 애굽을 나오고 또 이제 다윗 왕조 시대가 되고 한 500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의 자녀들은 애굽 여자가 낳았는데 그러면서 너희들은 우리랑 달라, 질이 달라, 너희들은 우리 종이나 해야 돼, 뭐 이렇게 안 받아주고 배척해버릴 수 있거든요. 그것을 미리서 알았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이 애굽 여인을 통해서 낳았던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가지고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가 굉장히 세력이 강해져요.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여러분 사사기 시대에 보면은 입다가 이제 전쟁에서 암몬 족속 물리치고 나니까 쫓아오잖아요. 왜 우리 안 불렀어? 입다가 불렀거든요. 근데 안 불렀다고 뭐 내전을 치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꼰대 노릇을 해요. 나중에는 여러분 그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이 기드온 족속과 미디안 족속이 싸워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거두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또 군대를 이끌고 가고 왜 우리 안 불렀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만만치 않거든요. 성질이. 그래 한번 붙어봐. 그래가지고 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래서 뭐 십벌레 그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요단 나루크 십벌레 돼야 되는데 십벌레 하면 이놈 하고 탁 죽이고 그랬거든요. 그 사건이 여러분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 또 이스라엘 따르는 그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 버린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가 엄청나게 잘 나가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거든요. 다윗 왕조를 이루게 되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막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에 대해서 엄청난 질투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가 유다 지파를 막 엄청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질투심, 그리고 유다도 에브라임을 무시하고 쟤네들 애굽의 그 부인이 낳은 거야, 애굽 여자가 낳은 거야, 이렇게 그들을 서로 막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하는데, 성령이 임하고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들이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질투심을 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11장 10절에서 13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는 자들이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질투심이 사라진다. 질투심 많은 사람은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 받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화평케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는 화목제물이 드려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모든 법조문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어요.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얻을 수 있고 화평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15절로 17절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돌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 돌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아멘. 법조문으로 된 율법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다 도말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안을 주고 염려, 근심, 걱정을 심어주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우리를 공포심에 떨게 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소멸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잘 아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은 단지 안정된 그런 삶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통의 의미가 플러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면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또 형통해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형통의 축복이 임함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문을 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야고보서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해답이에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 차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신기하게 두려움이 사라져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찾아와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화평을 추구하시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 보면 어리숙해 보여요. 좀 모자라 보일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은 정말 이상해요.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라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 머물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 속에 축복해 주시니까 이삭은 목 죽어버렸던 사람이고 양을 기르는 사람인데 그 땅을 일궈가지고 농사를 지었더니 엄청난 축복이 임해가지고 이삭의 인생이 창대케 되어버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것보다 훨씬 잘 돼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복을 주셔버리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기심이 질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와가지고 야, 너 어디서 온 떨거진데 우리 동네 네 맘대로 와서 농사 지으면 돼 안 돼? 그러면서 농지 다 빼앗아 버리고 쫓아내버려요. 그러면 한마디라도 해야 되잖아요. 확 진짜 한번 싸질러 버려? 한번 밤에 그냥 몰래 가서 그냥 다 태워버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다 주고 떠나요. 신기하게 다 주고 떠나는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삭의 지경이 너무너무 넓어지고 너무너무 커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6장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름을 르우베스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빼앗기고 그냥 혼자서 너무 아쉬워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잘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축복을 주시니까 이삭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블레셋의 그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찾아와가지고 이삭에게 우리 확신 언약을 맺자 그래요. 이삭이 두려운 거예요. 쫓아내버렸는데도 더 잘되고 더 축복을 받으니까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 혹시 나중에 이삭이 용병이라도 사가지고 우리를 쳐들어오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찾아와가지고요 확신 언약을 맺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니까 이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찾아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화평의 하나님을 우리는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화평은 단지 안전한 상태가 아니라 플러스 형통케 하시는 그 은혜가 화평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평화롭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형통하게 만들고 충만하게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이 5가지의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더 잘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가는 곳마다 갈등을 치유해야 돼요. 여러분 갈등 배후에는 상처가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도 상처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갈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그래서 분열하고 가정이 깨지고 공동체가 깨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 이 지역사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화평케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이 찢기고 많은 피를 쏟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당하심과
성천에 떡을 떼면서 화목케 하실 화목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게 만들어 주시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 넘쳐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 유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화평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